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의 이제 간략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해서 온 유대와 옆에 지역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렇게 땅끝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한번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권능을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표들이 일어날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하면 은사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 능력이 전해지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픈 자들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권능의 가장 1번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권능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능력이 아니라 먼저 내게 임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당시의 제자들과 먼저 유대인이었던 그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무거운 말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 되라고 하셨는데, 이들에게 특별히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전할만 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워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가까이 가면 이제 자기가 가야 될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길도 그 길을 둘러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권능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그들한테 일어났는가 하면, 처음에는 자신들끼리 모여있다가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말씀의 이야기에 있는 이 지역도 거의 사마리아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을 향한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기 쉽지만, 먼저 그 권능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이 낫는 그런 일들만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그 일들은 애통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단 말입니다. 그 날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정말 내게 임하길 바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하면 우리는 보통 내 눈으로 보기에 좋은 일, 잘 되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게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많이 원망하죠. 오늘 말씀에 8년간 중풍병에 걸렸던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주의 일을 정말 열심히 하다가 구제를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하고 그분도 오래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성도님은 정말 평생에 걸쳐서 회사, 집, 교회밖에 모르는 분입니다. 여기 계시면 수요예배 오셨으면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 집, 교회밖에 모르시죠?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면 맞는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성도님이셨는데 어느 날 회사가 어려워졌고 회사에서 퇴직 공고를 받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회사가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미리 좀 퇴직하라고, 퇴직금 줄 테니까 미리 좀 나가라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걸 이제 딱 정해 누가 나갈지를 정하는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님이 한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건 그분이 결국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나 하면 분명히 나는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나는 퇴직을 당했고 그리고 저 예수 믿지도 않는 저 사람은 회사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너무 힘드셨고 하나님의 답을 찾고 싶은데 잘 안 보이셔서 정말 힘들어하신 걸 봤습니다. 중요한 건 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예전에 힘든 적이 있는데 그때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원망의 기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저의 이 생각을 바꾸어주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건데 그게 이제 저는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보내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이 아닌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양육하는 그 방향이 뭡니까?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끊어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했을 때에 기도 응답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 어려운 순간에 다른 곳에 눈을 돌지 말고 내게 눈을 돌리라고. 너희가 나의 자녀인데 왜 계속 다른 곳에 눈을 돌리냐고. 그러면서 주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십니다. 또 때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도 여전히 말로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때론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서 네가 나만 바라봐야 된다고, 그게 진짜 사는 길이라고 삶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셔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거짓된 고백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라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애니야를 참 낮게 하셨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을 신방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애니야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애니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름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 이름이 괜히 여자 이름 같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여자인가 남자인가 성경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했었는데, 원어를 보시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히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은 남자와 여자 단어 구분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적힌 그 헬라어는 남녀 구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자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니야가 남자입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을 보시면 man named 애니야 이렇게 남자라고 이렇게 영어 번역에는 확실히 적어놨습니다. 한국말에는 굳이 이걸 남자로 적어야 되나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애니야가 성도라 하는 분도 있고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으신 이 내용을 다 보면 다비다와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니야한테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니야라는 이름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찬양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나는 산이라는 뜻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이름만 가지고 이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루다에 애니야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난산으로 태어났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참 몸이 안 좋았는데 어느 날 중풍병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그 중풍병을 겪고 있다가 그 루다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니야한테 가서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이 베드로를 만나면 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에 대한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이 역사가 우연히 이루어진 일 같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그냥 전도하러 가다가 우연히 갔는데 거기서 애니야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어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도 한참을 봤습니다. 근데 32절과 33절을 보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시간을 잘 보시면 32절에 그때에 시작하죠. 그때에 갔습니다.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때에 갔죠. 근데 거기서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거기서 만난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과 우연이 겹친 거잖아요. 근데 우연과 우연이 겹친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필연이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루다에 베드로가 그냥 갔다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셔서 애니야를 낫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애니야가 아픈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에 질병이 들어온 것은 사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풍병으로 8년간 고생하는 이 애니아를 통해서 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금이고 왜 8년째인가? 그 시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애니아가 소망이 없는 줄 깨닫는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인 줄 깨닫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혹시 중풍병을 이제 겪은 분은 없겠지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병이 보통 병이 아닙니다. 머리 이상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병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중풍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년 정도 있다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때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봤으니까 그때 보면 이제 잘 못 움직이십니다. 우선 잘 못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계속 누워 계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소변을 잘 못 가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못 움직이니까 잘 안 닦아주면 몸에 욕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술이 좋은 이 시대에도 3년만 있어도 이렇게 되는데, 이 애니아는 8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할머니가 3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애니아가 지금 이 시대에 8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8년간 무슨 일을 하시려고 살려두셨을까요? 이 괴로운 이 8년 기간 동안에 이 애니아가 해볼 거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온갖 약을 다 쓰고 용하다는 의사를 다 찾아냈을 거고 거기에 참 많은 돈을 썼을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의사를 찾아도 안 되고 돈으로 고쳐보려 해도 안 되고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는 때가 복음을 전할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복음을 언제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든지 이 자신의 어려움에 소망이 없다는 이것을 발견할 때가 오는데, 내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시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이 소망이 없는 때에 처음에 중풍병에 걸렸을 때 그 예수님 만나면 된다고, 베드로 만나면 치유받을 거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 믿으라 한 말은 정말 힘든 말입니다. 혹시 그런 권면 해본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한테 저 술집 좀 같이 들어가 보자고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들어가시던가요? 말씀 안 해보셨죠? 저는 우선 안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술집 가는 것만큼 힘든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이 애니아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보기로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애니아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아십니까?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이 애니아였을까요? 9장 3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산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룻다와 사론은 두 동네입니다. 두 동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애니아를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저라고 생각하고 내가 8년간 중풍병에 걸려있다가 나오면 누가 예수를 믿겠나 싶습니다. 혹시 그런 자신감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오면 8년 동안 아프다가 나오면 한 대구시에 있는 그 시민들이 나 때문에 예수 믿을 것 같으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애니아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룻다와 사론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인가 하면 이 애니아를 구원하시고 애니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려고 지금 애니아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룻다 있는 성도들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보이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바로 그 도르가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살리셨는데 룻다 근처에 욥바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을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고 섬기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하고 도르가입니다. 우리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이 도르가가 누구를 도와줬냐 하면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이 당시에 과부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과부를 할지라도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엔 농경사회에서는 그냥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땅이 있어도 일하기 힘들고 자기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누가 힘썼는가 하면 이 도르가가 힘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도르가에게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심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른 과부인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든 이 도르가를 살리려고 시체를 씻어서 누이고 바닥에 놓아 두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이니라. 이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룻다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거든요. 이 베드로를 부르면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베드로를 불렀고 속히 그렇게 청했을 때에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이 도르가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깨닫습니다. 왜 살리신 것 같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 왜 이 도르가를 살렸을까 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도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충성 많이 했잖아요.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붓고 그렇게 과부들을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르가가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저는 이렇게 처음에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성경을 다시 보는데 이게 나의 한참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고사는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병들어 죽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르가가 병이 걸린 지가 오래되었을 건데 정말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자신의 모든 돈을 투자해서 의사를 찾고 낫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도르가는 뭘 했냐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과부들을 도왔습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그 과부들의 겉옷과 속옷을 지어주는데 자신의 인생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이 들었을 때 정말 나으려고 했다면, 낫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베드로가 아니라도 누구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듯이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 치유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도로가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한참 생각해 보니까 여기엔 다른 게 답이 없습니다. 바로 이 도로가는 천국에 소망이 있던 사람인 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더 살아도 감사하고, 내가 사명 때문에 더 살아도 감사하고, 일찍 죽어도 천국 가니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더 이상 연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도로가를 왜 살리셨을까요? 그가 불쌍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 때문에 살린 것입니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도로가는 죽어 있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든 이 도로가를 살리고 싶어서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겉옷을 내보이고 내 속옷을 내보이면서 도로가가 울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한 겁니다. 자신의 사랑을 받은 그 속옷을 보이고 겉을 보이면서 받은 사랑들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펑펑 울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겁니다. 과부들은 그 당시에 사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너희의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표적을 보이시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도로가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이 함께한 제자들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도로가가 어떤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 주위에 도로가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다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가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에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참 내가 겪기 싫은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주신 그 권능을 따라서 내가 있는 곳에서 충성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서 드러났습니다. 내가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어납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